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시작됩니다. 사실 로마서 5장도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이 두 장을 비교해 보면 먼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인 이슈가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칭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화해와 용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와 화해를 경험한 바울도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가 등장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즉 그리스도의 해방입니다. 정리해 보면 첫째로 5장 1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칭의라고 한다면 8장 1절에서 죄의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뜻합니다. 정죄를 뜻하는 헬라어 카타크리마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피고에게 유죄 선고를 할 때 쓰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법정에서 무죄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둘째로 5장 1절에서 사용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에서 화평을 뜻하는 헬라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호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뜻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부터 18절에 의하면 원수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양자 삼아 주시고 자녀의 권세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8장 2절에 해방을 뜻하는 헬라어 엘루데로는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시제도 부정 과거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료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그리스도에 연합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두 번의 그러므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죄값을 치러 무죄가 된 상태인 자로 또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 종에서 자유자로 신분이 바뀐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인간의 한계성을 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도 능력도 그리고 상상력도 모두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육신이 갇혀 제한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죽음 너머를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움 너머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육신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죄인이 아닌 무죄 선고를 받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생각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셨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는 자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본문에 거하면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오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이 바로 집을 뜻하는 헬라어 오이코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집에 누가 거하시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의 집에 무엇으로 지어졌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수도 아니고 종도 아닌 참된 자유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방종하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가 하는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선택에 강요하거나 억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 이 세상 권세로부터 억압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한계성, 또 생각의 한계성, 그리고 죽음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존재이기에 제한된 존재가 아닌 영원한 존재이기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죄책감과 의무감에 무거운 짐만 지고 나르는 죄인이 아닌 자유인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이 단순히 썩어 없어질 육체만을 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며 동시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몸,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몸을 입고 계셨지만 그분의 몸에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단순히 건강하고 멋지고 그리고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거룩하게 가꾸어가며 부활 이후 십자가 고난의 흔적만은 계속적으로 남게 될 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며 책임임을 잊지 말고 사라져버릴 몸에만 마음과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책감으로 인해 소외감으로 인해 그리고 한계성으로 인해 두려워 떨며 죽음의 공포에 노예되어 살던 우리였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감옥으로부터 죽음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죄책감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하여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임을 노예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자유자로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당당히 살아가는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